할렐루야.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예. 가족들이 다 뭐 이렇게 올라오지 못하는 가정들도 있는 것 같고, 또 비대면으로 세배도 하는 것 같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요즘에 생기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기쁜 명절 우리가 또 잘 보냈으니까 하나님 앞에 또 많은 것으로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도 많이 누리면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120년 동안 방주를 지을 시간을 주시는 그런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노아가 물론이요, 또 아버지 라멕, 할아버지 머두셀라까지, 그리고 나중에는 아들들, 며느리들까지 합세해서 온 가족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배를 만들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방주를 짓는 일이 그렇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비아냥거리고 손가락질하고 또 힘든 가정들 뭐 이런 하나하나가 쉽지 않았을 텐데,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때문에 열심히 방주를 짓다가 가장 노아에게 방주를 짓는 기간에 슬픈 일을 뽑으라고 이야기한다면 아마도 방주 짓는 120년 기간을 5년 앞두고 아버지 라멕이 돌아가셔요. 그리고 홍수가 나기 바로 직전에 자신에게 영적인 리더, 영적인 멘토였던 머두셀라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앞으로 가죠. 근데 제가 이 성경을 묵상하다가 이 장면을요, 한참 동안 묵상해 봤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아버지, 할아버지가 왜 120년 동안 그 기간 동안에 다 채우지 못하고 또 홍수가 나더라도 또 그 방주 안에서 그렇게 생활하면 좋을 텐데, 그러면서 성경을 많이 묵상했어요. 어떤 거냐 하면 성경의 인물 가운데 오래 산 이 머두셀라, 제일 오래 살았다고 이야기하죠. 노아의 할아버지가 969세를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 상황이 노아가 방주를 완성하고 120년이 채워지는 그 해에 그 할아버지가 죽거든요. 이게 뭘 말하는 걸까? 도대체 이게 뭘 말하는 걸까? 왜 하나님께서 머두셀라에게 969세의 최고의 장수의 복을 다 누리고 하필이면 방주가 완성되는 그 해에 왜 하나님이 불러가실까? 그 의미는 머두셀라가 방주를 다 지을 때까지 옆에서 노아를 격려해주고 또 노아를 어찌 보면 지켜주는 그런 역할을 다 끝내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머두셀라를 데려가신 것은 아닐까. 그리고 12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안 나타나셔요. 나타나지 않습니다. 한 번도 노아에게 나타났다고 말씀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120년 동안은 노아에게 안 나타나신 거예요. 이 120년 동안 안 나타나시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홍수가 나기 일주일 전에 다시 노아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120년은 노아가 스스로 자신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 기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힘든 과정이 많을 때마다 그 힘든 과정을 견디다 못해서 누구에게 찾아가요? 할아버지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거 너무너무 힘든데 이거 어떻게 해주면 좋습니까? 그때 그 할아버지가 그 이야기를 듣고 감싸주기도 하고 등을 또닥거려 주기도 하고 위로해 주기도 하고 이야기도 들려주면서 힘이 되어 주었던 사람이 누구냐? 머두셀라예요. 그 할아버지 머두셀라. 영적인 멘토라고 하죠. 그런데 그 역할이 다 끝났을 때 하나님께서 머두셀라를 데리고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에는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각 개인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에게는 내 자녀들에게 신앙을 심어줘야 되니까, 내 자녀들 전도해야 되니까 그걸 위해서 생명을 주신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과 긍휼 베풀기 위하여서 생명을 주신 분도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사명을 주는 그런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비전이 다 다른데,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내가 생명이 있다는 것은 머두셀라에게 주신 것처럼 해야 될 그런 사명과 비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요. 하나님, 내가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이 뭡니까? 그것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것을 인생에 정말 물음을 할 때에 그 인생이 아름답게 사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120년이 흐르고 이제 방주가 완성되는 어느 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일주일이면 홍수가 시작될 텐데 너는 예배에 쓸 수 있는 정결한 암수 7쌍씩을 배에다가 싣고, 또 그렇지 않는 일반적인 암수 한상 동물들을 방주에다가 실어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노아가 제일 먼저 뭘 생각했겠어요? 그 수만 종류의 그 동물들 어떻게 해서 방주에다가 한 쌍씩을 실을까 고민이 되지 않겠어요? 이 지상에 있는 엄청나게 많은 종류의 그 동물들을 일주일 안에 7쌍씩 또는 한 쌍씩을 방주에다 실어야 돼요. 얼마나 고민이 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야생으로 있는 수만 가지의 그 동물들을 한 쌍씩 모두 모으고 그것을 배 안에 집어넣는 과정이 그렇게 쉽겠습니까? 이것은 노아로서 엄청나게, 그것도 일주일 안에 해야 되니까 힘든 과정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싸매지면서 아마 가족 회의를 했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지?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이 일주일 안에 이걸 다 하라는데 이게 어떻게 동물들을 다 모아서 방주 안에다가 넣지? 그리고 있는데 저 멀리서 막 먼지와 함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자세히 봤더니 모든 동물들이 각각 암수가 짝을 지어가지고 방주 안에 들어갈 동물들이 알아서 막 방주 쪽으로 뛰어오는 거예요. 아멘 좀 하시면 안 될까요? 그래서 노아가 자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뛰어오는 그 동물들을 숫자만 세고 종류만 세가지고 차곡차곡 방주 안에 각각의 칸에다가 집어넣는 일을 하는 거죠. 그 다음 날도 그렇게 동물들이 몰려왔을 것이고, 그 다음 날도 동물들이 몰려와서 일주일 안에 그 모든 동물들과 그 생명들을 방주 안에 넣을 수 있었다. 여기서 정말 참 중요한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하면 어렵지만 하나님이 하면 쉽습니다. 내가 하면 어려워요. 이게 인생의 지혜입니다. 노아가 자기가 하려고 하니까 어렵습니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요.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들을, 여러분의 자녀의 그 문제를 여러분이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면 어렵습니다. 될 것 같은데 안 됩니다. 아니, 너무너무 버겁습니다. 너무너무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끼리 다투게 되고 상처를 받게 되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관여하시면, 하나님이 하면 너무 쉽습니다. 왜 내가 하려고 합니까? 여러분, 이 영적인 의미를 깨닫고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하면 어렵지만 하나님이 하면 쉽습니다. 하나님이 하면 쉬워요. 그런데 방주를 향해 동물들만 몰려오는 게 아니었어요. 사람들도 몰려왔어요. 웬일입니까? 하나님은 노아의 가족들 8명 말고 방주 안에는 동물들만 넣으라고 했는데 그쯤에 사람들이 그냥 방주 쪽으로 막 몰려오는 거예요. 왜 몰려오느냐? 이 사람들은 방주에 들어가기 위하여서 방주 쪽으로 몰려오는 게 아니에요. 동물들이 막 때를 지어가지고 방주를 향해서 들어가는 그 모습이 진풍경이었어요. 이런 것을 처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구경이 어디 있어요? 아니, 이렇게 흥미로운 구경거리, 이런 진기맹기가 다른 데서는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 광경을 보기 위하여서 가족 단위로 돗자리를 깔고 와서 앉아 보는 사람, 기타를 치고 노래하는 사람, 이 광경을 즐기는 사람, 너무너무 사람들이 재미있는 구경을 놓치지 않으려고 막 몰려드는 거예요. 그때 노아가 저절로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일주일 뒤에는 이 땅을 심판하시는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이 방주 안으로 들어오라고 마지막 전도를 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노아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마지막 홍수로 심판을 하시기 일주일 전까지도 노아를 통해서 이 땅에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이 흥미로운 세상의 이야기거리에만 관심이 있지 영적인 이야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누구도 관심을 갖고 노아의 이야기를 듣지 않아요. 그러다가 일주일이 지납니다. 사람들은 냉담하고 노아 이야기를 비웃었어요. 이제 모든 동물들이 다 방주 안에 들어갔고 노아의 8 식구들도 방주 안에 들어가자마자 문이 닫힙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이 문이 닫히는 과정이 뭐라고 소개하느냐? 안에서 노아가 닫은 것이 아니라 바깥에서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닫았다,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인데 이 구원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해서 그 구원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구원받는다, 이건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방주의 문을 닫았다는 것은 그 구원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예수 믿고 예수 안에 들어가야만 구원받는다는 것도 하나님께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렵고 내가 공로가 많고 내가 노력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힘썼기 때문에 구원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방주의 문이 닫히는 순간 그렇게 하창하고 눈부시게 아름다운 그런 날들이 지속되다가 방주의 문이 닫히는 그 순간에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빗방울은요 점점 굵어지는 거예요. 거세게 내립니다. 비가 그냥 옥수같이 내립니다. 땅이 흔들리기 시작하더니 땅이 꺼지고 땅에서도 물이 솟구치기 시작하고 강과 호수가 바다가 범람하고 말 그대로 이 세상은 아비규환 총체적인, 그러니까 사람들은 노아의 홍수라고 하는 게 물로 심판을 하늘에서 비만 내려서 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40일 주야 엄청나게 무시무시한 비가 내린 것도 사실이지만 땅이 꺼지고 땅이 갈라지고 그리고 모든 것들이 범람하면서 총체적으로 위에도 아래도 물들이 이 지구를 덮이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심판이 벌어지는 거죠. 그때서야 사람들이 큰일 났다고 생각하고
방주에 기어올라서 노아의 이름을 부르며 방주의 문을 두들겨 보지만 노아도 방주의 문을 열어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닫으셨기 때문이에요.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노아를 비난하고 노아를 원망하고 욕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노아를 비난하고 원망하는 게 맞는 이야기입니까? 사실은 그들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120년 동안에 줬어요. 120년 동안 방주를 짓는 그 자체가 그들에게는 기회였어요. 노아의 가족들이 세상에 나가서 왜 자기들이 방주를 짓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120년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이야기하는 게 그게 그들에게 기회였어요. 마지막에 동물들이 줄을 지어서 이 방주 안에 들어가는 신기한 사건까지도 그들에게는 구원의 기회였어요. 그런데 그 수 없는 구원의 기회를 그들이 거두찼어요. 도대체 왜 그들이 그 수 없는 기회를 거두찬 것일까? 이유는 그들에게 보여주는 수 없는 사건들을 그 많은 사람들이 한낱 이벤트로 봤다는 거예요. 재미로 봤다는 거예요. 흥미롭게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는 달랐어요. 노아는 지난 120년 동안 자기에게 아들이 생기고 며느리가 생기는 걸 보면서 그냥 즐겁고 감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구나, 이렇게 영적인 의미로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동물들이 알아서 방주 안으로 막 뛰어들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저 신기하고 즐겁게 본 게 아니라, 노아는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지금도 이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이 세상은 하나님이 주인이시구나, 하나님이 말씀하고 하나님이 마음 먹으면 안 되는 일이 하나도 없구나, 이렇게 영적인 의미로 노아는 시선을 가졌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일상적이든 특별한 사건이든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룰을 보고 있지만, 노아는 그 어떤 일이든지 간에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그 사건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의 사건도 하나님을 의미해서, 그것을 부여해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나서 내가 원했던 일이 있던 아니면 힘든 일이 있던 그런 일이 주어질 때마다 이건 그냥 생기는 거고 그런 일이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의미를 부여하시는 거다라고 영적인 안경을, 그것을 끼워서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24시간 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내 삶에, 내 가정에, 내 인생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터치하고 계시는, 내게 계속 영적인 안경으로 느끼고 보는 거기 때문에 이전의 삶과는, 세상 사람들이 사는 그러한 삶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일반적인 시각으로, 일반적인 상황으로 놓고서 해석하고 그렇게 그냥 즐기고 그냥 있을 수 있는 일이고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고 다 자연히 그렇게 되어지는 거니까 그렇게 되는 거다, 남들이 그렇게 사니까 나도 그 한가운데 살아가는 거야,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과,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 사건 속에 하나님이 내가 어떤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 내게 어떤 것을 지금 원하고 계시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길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느끼면서 영적으로 그 모든 것을 해석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사건보다 해석이 중요하고, 똑같은 사건을 어떤 안경을 끼고 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크고 작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뭐라고요? 내가 세상을 여전히 주관하고 있다.
나는 너를 너무너무 사랑한단다. 내가 너에게 맡긴 사명이 있단다.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순풍을 만나기도 하고 역풍을 만나기도 하고 평범한 일상이 주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드라마틱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 주어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일을 만나든 그냥 세상적인 이벤트로 여러분 그렇게 인생을 보지 마시고 영적으로 보는 훈련을 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계획하시고 뜻하시는 일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거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시대에 노아와 같은 살아있는 영적인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실 이 노아의 방주하는 굉장히 열악한 곳이었어요. 그러나 그 열악한 환경이 끝까지 1년 17일 동안에 이 방주 안의 모든 생명들과 노아의 가족들이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걸 의미하느냐? 열악한 환경이긴 하지만 그 안에는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에덴 동산이 왜 나그니입니까? 여러분 에덴 동산이 왜 나그니예요? 그곳은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나그니인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왜 천국입니까?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니까 천국 아닙니까? 노아의 방주가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그곳이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셨기 때문에 온 세상이 멸망해도 거기에는 구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환경이 좋고 내가 즐기고 싶은 모든 것이 다 있어서가 천국이 아니라 천국의 핵심 가치는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으면 그곳이 천국인 거예요. 그것이 천국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이 아골골짝이고 빈들이고 지금보다 환경적으로 여러분의 삶이 어렵고 공고할지라도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다면 거기가 천국인 거예요. 아무리 좋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조건과 환경 속에 살지라도 하나님의 다스림 밖에 있다면 절대로 거기는 낙원이 될 수 없어요. 천국이 될 수 없어요. 내 환경의 삶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다면 그곳이 천국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초청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올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다스림이 있는 가정,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인생이 될 때 여러분의 삶은 천국을 경험하는 놀라운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홍수가 시작됩니다. 무시무시한 빗줄기가 내리고요. 궁창 위에는 물이 비가 되어서 그치지 않고 내리는, 밑에서는 땅에서는 땅이 꺼지고 지하수가 터지고 강과 호수의 샘들이 범람하기 시작하고 바다가 범람하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잠깐 오다가 말 비겠지 그렇게 생각했지만 점점 더 세차게 내리는 비를 보면서 사람들이 쩔쩔매고 비명을 지르고 울부짖음이 여기저기서 들리기 시작하고 이 땅의 생명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지금보다 잠시라도 더 높은 곳을 향해서 뛰어가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환경. 그러나 내리는 비를, 범람하는 물을 막을 수 없었던 이 땅의 생명들은 얼마 가지 않아서 하나 둘씩 숨을 못 쉬고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이 노아의 홍수는 노아가 600세대 된 2월 17일에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비가 내린 다음에 40일이 지나서 이 노아의 방주가 떠오르기 시작하죠. 그래서 3월 27일 날 방주가 뜨는 거예요. 그리고 150일 동안에 물 위에 떠 있다가 7월 17일 물이 줄기 시작하는 시점에서 처음으로 아라랏산 산 꼭대기에 배가 걸리게 돼요. 그리고 10월 1일 아라랏산 말고 다른 산봉우리들이 드디어 조금씩 내려가면서 보이기 시작하고
다시 40일이 지나서 노아가 까마귀를 내보내고 비둘기를 내보냈다가 내보냈던 비둘기가 잎사귀 하나를 물고 돌아오게 되죠. 이제 남은 생명은 이 지구상에 유일하게 방주 안에 있는 노아의 8사람과 동물들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바깥의 모든 것은 다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는데 방주 안에 있는 노아의 8식구는 어떠했을까? 다 죽었는데 우리만 살았구나, 이런 안도감에서 기뻐하고만 있을 수 있었을까? 전혀 아닙니다. 방주 안에 있었던 그들도 불안하고 고통스럽고 미치기는 마찬가지였어요. 노아의 방주를 지난주에 소개해드렸지만 창문이 저 꼭대기에 하나 나 있어요. 밖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1년 17일 동안에 사실은 그냥 감각으로 느낌으로 소리로만 바깥의 상황을 예측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배 안에 들어가서 문이 닫힌 다음에 엄청난 빗소리를 듣고는 놀랐을 거예요. 그리고 막 사람들이 방주에 기어 올라와서 방주의 문을 두드리고 그 방주의 문을 열려고 하면서 막 살려달라고 절규하는 그 사람들의 고통을 들으면서 놀랐을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여기에 뛰어다니면서 울고 통곡하는 소리에 놀랐을 거예요. 홍수가 계속되면서 사람들이나 동물들이 다 죽어나갑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다 죽고 모든 생물이 밖에서 다 죽는다고 안에 있는 사람들이 편안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왜요? 이 방주는요, 키도 없어요. 노도 없어요. 그냥 물의 흐름에 따라서 가는 거예요. 정처 없이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예상하지 못한 절벽에 부딪히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뭐 돌에 부딪히기도 하고 그 소리를 방주 안에서 듣고 있는 동물들과 가족들이요, 고스란히 다 느낄 때마다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물에 떠다니는 수 없는 시체들이, 엄청난 동물의 그 시체들과 이 배가 부딪힐 때마다 퉁퉁 부딪히는 그 소리에 그들이 움찔움찔 놀랐을 거예요. 그러나 진짜 노아의 가족들은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것은 단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1년 17일 동안에 하루도 쉬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사람도 두려웠지만 동물들이 더 두려운 거예요. 배가 출렁출렁하고 엎어질 것 같고 위에 막 부딪히는 소리가 들리면 동물들이 민감하니까 그냥 자지러지게 소리를 내고 동물들이 울어 제끼고 동물들이 날뛰다 보면 그 동물들 진정시키고 그 동물들이 아프면 치료해 줘야 하고. 여러분, 동물들이 1년 17일 동안 그냥 삽니까? 먹어야죠. 그러면 그 동물들이 배설을 하는 양은 얼마나 많을까요? 음식을 주고 배설이 나오면 그걸 치워야 되고 어딘가 정리를 해야 되고, 물론 하나님께서 이 방주를 설계할 때에 다 노아에게 설명했겠죠. 뭐 운영하는 방법을 알려줬겠죠. 나름대로 기가 막힌 노하우가 있었겠죠. 아무튼 그것은 노아의 8 식구들이 그 모든 일을 감당해야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폐쇄된 공간에서 했다는 게 문제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물들이 울부짖는 그 울음소리가 나무를 타고 그 배 안에서 울려서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매일 내보내는 대소변의 냄새가 그 밀폐된 공간 안에 가득하고 악취가 가득할 거예요. 그러니 이 노아의 8 식구는 바깥을 볼 수 없이 지금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정처 없이 이 배 안에서 벌어지는 이 잔인하고도 기가 막힌 현실 앞에 노아의 8 식구는 점점 지쳐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 배 안에 다시 창조하지 않으시고 동물들을 넣어서 이 노아의 가족들에게 그렇게 어려운 시간을 보내게 하고 있을까?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면 동물들 다 만들 수 있어요. 말씀으로 다 만들잖아요. 그런데 왜 꼭 굳이 노아의 방주에다가 넣어서 그렇게 했을까? 한번 따라합시다. 훈련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훈련이 필요했어요.
여러분, 처음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어서 아담에게 동산을 관리하게 하셨어요. 네가 관리해라. 그리고 이제 홍수가 끝나면 이 세상이 다시 시작되게 될 텐데, 하나님은 노아를 제2의 아담처럼 세우셔서 세상을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고 관리하게 하셔야 돼요. 그런데 노아의 가족들은요, 이런 경험이 전혀 없어요. 한 번도 이런 경험을 가진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이렇게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홍수 이후에 이런 것들 다시 관리하고 이런 것들 직접 다스릴 수 있는 경험이요,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이 이 홍수가 끝나면 다시 시작되는 이 세상에서 이런 일을 감당해야 되니까 이 방주 안에 작은 세상에서부터 경험을 쌓고 거기에서 관리하고 동물들 치리하고 동물들 이끌어가는 훈련을 거기서 하게 하는 훈련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크고 작은 불안의 때를 만납니다. 도대체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건지, 내가 지금 앞으로 잘 가고 있는 건지,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은데 지금 나는 잘 살고 있는 건지 막막하고 불안하고 도대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때를 우리가 만나고 살아가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불안을 견디지 못해서 분노하거나, 또 어떤 사람들은 친구나 세상의 유흥을 찾거나, 어떤 사람들은 홀로 숨어버리거나. 그런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진리는, 믿음의 사람은 이럴 때 노아처럼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 삶이 불안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고 계시는구나. 나는 지금 훈련의 때를 보내고 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을 계획하고 계시고 우리를 훈련하여서 쓰고 싶어 하고 계신다. 그래서 그때를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혹독하고 가혹하게 몰아치셔서 우리를 단단하게 훈련시키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잘 몰라요. 하나님이 왜 나한테만 이러시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기에 나한테 이렇게 쓰디쓴 고통과 고난을 우리 가정에게, 내 인생에게 주시는 겁니까? 얼마나 우리가 많이 이야기해요. 우리가 원망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가혹하고 혹독하게 몰아세울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나는 너를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고 위대하게 쓰고 싶은데, 그러려면, 그 일을 감당하려면 이 훈련의 때가 필요하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속에, 가정 속에 불안할 때가 오고 절망할 때가 오고 이해할 수 없는 아픔의 때가 와서 너무너무 힘들 때,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고 계신다. 그 훈련의 목적은 나를 지금보다 더 위대하게 가치 있게 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이렇게 선언하세요. 나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다. 나는 지금 선택받고 훈련받고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힘들지만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고 주어진 일에 노력하면 하나님의 비전이 여러분의 인생에 반드시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미래를 기대하십시오. 오히려 그 훈련이 즐거워지는 거예요. 그 훈련이 기쁜 거예요. 그래서 가난하지만, 내가 실패했지만, 넘어졌지만, 세상 사람과 비교해서 뒤떨어졌지만 나는 그게 감사하고, 나는 그걸 찬양하고, 나는 그걸 오히려 즐거워해요. 왜요? 내가 영적인 눈을 떠서 보니까 세상의 눈으로 보면 원망밖에 안 나오지만, 실망하고 실족밖에 없지만,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떠서 보니까 그게 감사한 거예요. 그게 기쁜 거예요. 그게 즐거운 거예요. 특히 너무나 어렵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때를 만나시고 불안하고 막막한 상황이 여러분 앞에 놓여진 분이 계신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더 좋은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일을 감당시키기 위한 훈련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머지않아 나는 정금과 같이 태어나 하나님의 그 뜻대로 그 계획대로 나는 우리 가정은 내 기업은 쓰임받을 수 있다 이런 눈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해석하셔서 그런 눈으로 보셔서 우리 시대의 노아처럼 세상을 다시 한번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큰 희망이 되고 꿈이 되고 기대가 되는 일꾼들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